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때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인물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였던 백성은 블레셋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군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 백성들이 군림하여도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는 블레셋 백성들의 그런 군림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백성들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군림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억압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의 그런 군림은 억압으로 고통으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문화와 종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문화와 종교는 거북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들의 군림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겼고 또한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고통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느낌을 못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냥 편안하게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할 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이 오늘날 많은 시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어떨까요? 저들은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들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따라서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망이 우리 사람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느낌까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는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망을 가져오게 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한 죄가 가져온 이상의 슬픔과 고통과 여러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갈망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삼손은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갖고서 그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가 출발상에 있는데 그런 겨우 출발상에 있다가 생애를 끝냈습니다.
삼손이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출발선에 있다가 인생을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런 성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삼손하면 무슨 은사가 생각납니까? 특별한 힘이 생각납니다. 이 힘 때문에 그런 찾아도 맨손으로 제압하실 수 있고, 또한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문 문짝과 문설주를 뽑아 옮기는 그런 힘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특별한 힘을 갖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장은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성인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목표를 시작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블레셋과 전장에서 블레셋을 제압하고 블레셋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살아온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성인이 될 때 그의 목적, 결혼하고 싶은 목적, 여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목적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여인을 만나서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웃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딥나였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가 만난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른 가나안 이방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한 그런 백성들이지만 이 삼손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사귀었고 또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고 부모에게 강요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삼손이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삼손이 결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이 이러한 것으로만 흘러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결혼 첫 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하는 가는 가운데 그의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는 엉뚱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여러 여인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성경에만 결혼했던 여인이 외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가사 땅에 사는 한 기생이었고 또 한 여인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외에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사귀었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삼손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그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못되었다 그렇게 평가할까요? 오히려 그의 자유분방했던 삶,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할지도 모릅니다. 이왕 이 세상을 사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 살고 자유롭게 살다가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삼손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생 독성이로 사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미
70이 넘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또한 글을 쓰고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만났던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런 매일같이 책을 보고 또 책을 본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처럼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학식을 위해서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겁니다. 한 시간도 책상에 앉아 있기 힘든데 평생을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연구한다. 참 힘듭니다. 그래도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 힘든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수님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이 삼성과 같은 삶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뜨겁게 살아있고 뜨겁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왜 그는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들을 어떤 여인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 만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고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오히려 자신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고 또한 친하고 싶지만 블레셋 사람들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 평생 원한과 복수로 그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힘들어도 주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았다면 인생의 의미도 맛봤을 것이며 또한 보람도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삼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의 목적으로 가지면서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부르신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 아동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 목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었던 이분이 어느 날 장애 아동을 돌보는 그런 복지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잠깐
봉사하는 것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자신의 교수주도 사임하고 평생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촉망받는 그런 교수였고 평생 교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동을 돌보는 일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자처럼 저희들의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겨우 출발점에 있다가 인생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만약 그가 20세에 사사가 되었다면 그가 40세까지 사사로 지낸 것입니다. 그가 20년밖에 사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들릴라는 그런 여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들려는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고 감옥에서 그는 두 눈이 멀게 됐고 거기서 맷돌이나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행하게 했던 그 원인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과 달리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했던 그런 나신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하면서 해야 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또한 부정한 시체도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독주도 마실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상을 당하면 시신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삼손이 어린 시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의 보인 행동은 이런 나신의 규례를 계속해서 어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명령도 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별을 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그런 사람으로부터, 문화로부터 구별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평생 요구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가 어겼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신의 규례를 어기면서 살았을까요? 그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들릴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비밀을 말할 정도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규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을
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명령과 계명은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규례에 매여서 살아도 않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신의 규례를 어겼을 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나신의 규례를 어겨도 여전히 괜찮고 여전히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나신의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 때 더 이상 그는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신의 규례를 어겨도 괜찮다, 나는 힘이 있다,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힘이 있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때 가장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힘을 믿지만 그 규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힘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규례대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규례를 어깁니다. 저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엄격한 밑에서 살았을 때 술, 담배는 물론이고 오락도 삼가해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 때, 그것도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 동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몰래 했지만 신학생들이 술, 담배도 하고 오락도 별로 상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학생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갈등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너무 골치식하게 살아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신학생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도 뜻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은혜로 교회라는 그런 방송이 한번 나왔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간파는 교회를 라는 간판을 붙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피지가 낙원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사람을 이렇게 폭행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 단체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할지 참 이 단체가 교회라는 간판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교회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구별해야 되는 것, 그런 개의치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들어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자신이 구별해야 되는 것, 또한 자신이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을 지키고 또한 구별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저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쓰면 저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 며칠 동안 자신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됐습니까?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데 자신은 나신이라고 해서 먹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데 나는 나신이라 해서 먹지 못할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은 돼지고기도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남은 부정한 시체를 만져도 괜찮은데 나는 나신이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세상을 사는데 나는 나신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이 나신의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들도 어려운 길을 갈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쉬운 길이 갈 때는 편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 하나님의 그런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갈 때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다는 것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